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으면 불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어려워질 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대에 자라다가 IMF라는 걸 맞았는데요. 와, 엄청나게 멘붕이 왔었어요. 나라가 못 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항상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깥으로부터 와서 그게 내 인생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간단하게 지표적으로 이미 교인들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부 예배 드리고 한 분이 등록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누구 소문 듣고 왔다는,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소문 듣고. 많이 모이는 건 좀 드문 일이지만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쇠락해가지고, 숫자가 좀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눈은 세상이 교회를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사에게 대상합니다. 지도자들의 세속화입니다.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세속화가 지금 한국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지면에 텔레비전 지상에나 신문 지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소위 어떤 경우는 잘 나가던 목사들이, 내가 요즘 청년들 사역에 간다는 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청년들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표현 좀 이상하지만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성의 훼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는 실제로 우리와 다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이곳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에 의한 사랑,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다시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진리로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이 도덕성과 성경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 이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수한 하늘나라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실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부정적인 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는가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는가,
위기를 만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위기를 만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거기 학생들 졸지 말고 문을 좀 여세요. 이쪽까지. 예. 하민아, 이쪽 좀 문.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미안하다. 잘 봐. 너무 졸지 마. 평소에 학교에 사는 습관대로 교회에서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여기까지 좀 내려야 돼.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보면 야곱이 세겜성 앞에 살고 있는데 세겜성에 이제 아들들은 다 목축하러 갔고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세겜성의 성주입니다. 족장입니다. 그 성주의 아들이면서 또 성주가 된 젊은 성주죠. 젊은 친구가 성폭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디나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거기 온 겁니다.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하몰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너 딸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우리 공동체와 너 공동체가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같이 통합 하나가 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은 이제 이 결혼 당사자는 결혼 예물을 어떻게 줄 건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결혼 예물 어떻게 줄 건지 얘기해 봅시다. 11절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원래 그 당시 그런 일이 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통 우리 그래서 결혼 혼수품에 그 목록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겜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나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린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뇌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앞장서서 이야기를 속였다는 말에 딱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속여서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 족속이 연혼을 해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세겜이 가서 어떻게 그 민족들을 설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요거는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인지 다 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실제로 지금 세겜이 지금 디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가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겜과 하몰은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들과 함께 서로 연혼을 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면 저 부자 야곱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통합하는 정책을 펴자. 통합하려고 하면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저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자. 할례라는 거 알죠? 뭔지. 요즘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남자들이 하는 거 뭐지? 네, 포경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야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가장 통증을 느낄 3일째라면 3일째 돼서 통증을 느끼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따라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서 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 야곱이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했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우리 나를 지금 다 치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다 이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저놈 새끼들이 우리 동생을 장애처럼 치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드라마 끝나는 거야. 사실은 창세기 34장은요 야곱 공동체에서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는데 그 두 가지 하나는 이때고요. 또 한 번은 뭡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위기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위기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야곱은 세일산으로 가자고 하는 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에서가 가자 할 때 안 가죠, 그죠? 세일산 안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사는 부엘셰바로 안 내려가고 남쪽이거든요. 세겜에 머무릅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는 세겜 사람들과 그 성 앞에 우리간을 짓고 땅을 사고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점점 더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떤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어떻게 했든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웃과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던지고 십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요 진짜 좋은 상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동료들에게 좋은 직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 예배 드린다고 급하다고 다른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뿌리치고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다들 퇴근도 안 했는데 나 금요일 기도회 갔는데 막 안 와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리더방에다가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단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단지 기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화의 문제가 돼요. 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의 어려움이 뭐냐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절대로 척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과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을 만들어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부르심이 뭔가 하면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의 철학으로 살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밀어보고 막 그냥 혼자서 뭐 이런 거 되잖아. 안 보고 막. 그렇잖아. 선생님들 중에서 요즘도 춤추는 사람들 계시더라마는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여러분 친구들 다 보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들 다 보는데 친구들은 더 어떻게 친구들의 생각은 오로지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더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 가는,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럭셔리하게 살 것인가가 그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런 그들과 친절히 행하면서 그런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런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성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세겜성 사람들과 물물거리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성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야곱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데 오빠들은 이 베두인들이 되려면 저 양치로 갔습니다. 오빠들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나는 여자이면서 아마 귀하게 생각 같아요. 집에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성에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그냥 구경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하면요, 우리 오세연이가 서울 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세연이 왔나? 요즘 있잖아 버닝썬 들어봤나? 썬 들어봐서? 뭔데? 그거 가면 진짜 물 좋다. 가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 가나안 딸들은 어떤 딸들인가 하면요, 가나안 여자들은 어떤 성적인 심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남성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더 발산하는 것이 그 여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이게 그 당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이 멸망당하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그래서 여성들 자신들이 그쪽에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그 동네의 딸들, 그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아마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축제가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야시장이 열렸거나, 그런데 거기에 딸들이 파티를 벌이거나 이런 거죠.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 성에 히어로가 있어요. 누구예요? 성리. 그 성의 성리가 누구냐면
세겜했단 말이에요. 세겜이 그 성주잖아요. 젊은 성주. 그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이미 성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대상이에요. 요 연예인 놈들이 다 왜 지금 문제가 생기나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여자애들이 자기하고 한번 연애해 주는 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놀러 온 거잖아요. 놀러 와서 술 마시고 그까지를 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은 더 생각한 거죠. 이게 된 거야. 지금 세겜이 그런 거예요. 세겜이 그 성의 성주란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다 오 세겜 막 이런 데 환호하고, 그래서 세겜 왔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데 얘 누구니 그런 거. 아 예. 그래서 세겜이 이 여자를 자기 침실로 가 폭행해 본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성리나 뭐 정준영이나 얘들이 같이 밤에 놀러 온 애들 있잖아. 같이 술 먹고 놀다가 폭행해 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성경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디나가 그 세겜성에 있는 그 여인들의 그 모습, 그 축제든지 거기에 들어갔다가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될 때 얼마나 그게 큰 위험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동화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니까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토막살인이 나오고, 윤관이 나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요, 왕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할 때, 이야 솔로몬 진짜 네 마음에 든다. 나는 너에게 지혜만 아니라 수도 주고 부도 주겠다 해가지고, 그가 그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국제 정세가 녹록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의 편 정책은 연혼 정책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는데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모압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다 결혼하면서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는 정책을 펴면서 그 공주들 다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나라들과 이방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과 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치는 뭐죠? 철저하게 물질적 가치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목사들이 그런 짓 하고 하는 게 뭐 저 안에 없겠어요? 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 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세속화해야 되는지 모를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오염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 벌고 치고 빠지면 되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오늘 뭐 그냥 한번 디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디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오늘 하룻밤 오늘 가서 친구들 잘 놀다 오면 되는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세상에 동화되도록 나를 버려두고 그냥 가면 나 신앙도 지키고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과 가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디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폭행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한 거죠. 그냥 그는 잠시 구경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잠시 그 모임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초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 성문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번 실패할 수 있고 두 번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서로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학교 다닐 때는 참으라는 겁니다. 왜? 못 지킵니다.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지키기가 보통 어려워요. 이미 우리는 세뇌당해 있습니다. 이전처럼 손도 안 잡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모든 우리 안에 그냥 몸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다닐 때는 조금 자제해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연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4학년 2학기 때부터 하냐면 그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면 됐다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문화 좀 얘기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디나가 물론 이게 자기들 문화가 있겠습니까? 이게 베두인들이거든요. 베두인들이 뭐냐면 양치로 너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서 별로 좋은 문화가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세속적인 이런 거 없어요.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오늘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오면서 뭐 약속해 놓고 옵니까? 여러분 다 밖에 약속하고 온 친구 손들. 예, 오늘 동성로에 동성로에 만나자. 김강석 그래서 만나자. 왜 그래요? 왜 그래? 너무 재미없는 거야 목장 모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카페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문화가 우리 문화가 돼야 돼요. 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이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바보들 같이 축구공 하나 줘놓으면 막 미친 듯이 몰고 다니면서 막 어제 보니까 어제 너무 기뻤어요. 어제 정말 저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청년 일부 공동체하고 남성 2부 공동체가 축구공 하나로 저렇게 아저씨들이 다 아빠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고 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친구들인데 그만 좀 애들이 그냥 똑같아요. 저도 저는 정말 왜냐하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친구들은 뭐 어디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가야 되고 뭐 어떤 럭셔리한 카페에 가야 되고 뭔가 대단한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자친구들도 보니까 그 부활절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웃긴다. 진짜 정말 세상 친구들이 보면 웃길 거야. 그렇죠. 막 저 대학까지 나온 애들 유치하게 막 이상한 게임 한다고 막 그거 좋아하고 막 따라가는 남자들은 더 바보들이다 진짜 정말. 네. 그런데 그게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남들이 유치하게 보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 진짜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일 바보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난 너가 급이 달라. 예배 드리고 나면 항상 다른 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가하고는 급이 달라. 예수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문화 함께 그 속에 어우러져서 함께 남들이 볼 때는 유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문화 속에서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형제로서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위기가 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얘기를 왜 할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모세거든요. 모세는 자기 아들 할례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었냐면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해방시키러 가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이 할례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 막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급해가지고 그 부인이 아이들 양피를 베면서 이 피난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는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이놈의 새끼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열받았어요. 저놈의 새끼는 다 죽이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야곱 입장에서 마찬가지. 야곱도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방인들 결혼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하몰하고 세겜이 단칼에 와서 밤에 죽여버리고 디나를 데려갈지 몰라. 왜? 지금 누가 세겜이 눈이 뒤집어 있거든. 남자들이 여자한테 빠지면 무슨 짓 할지 모른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법을 뭘 썼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해놔놓고 그리고 힘을 못 쓸 때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하고 3일 만에 얼르르 해서 빡 죽여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떻게 했노? 탈침을 다 해왔죠. 야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곱도 이랬어요. 야곱은 다 죽이는 게 목표는 아니었어요. 야곱은 여기 야곱의 의도는 안 나오는데 제가 추정해보기 이런 거죠. 야곱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분쟁을 만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이 제안을 하면 세겜성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나는 사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혼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막. 근데 우리는 그때는 다 항생제 먹고, 그렇죠? 소염제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요 항생제가 없어요. 소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그 뒤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때보다 2000년 뒤에 로마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할례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게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 생각에는 뭐 다 받겠나?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노? 야 세겜 포기해 디나 우리 못해 배째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 안 하면 두 번째 뭐겠습니까? 두 번째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문을 왜 다 닫았을까? 여기 추워. 여기 더워. 문만 조금 열어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금만 다 열지 말고 두 번째는 차선책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딱 했는데 할례를 안 했으면 했는데 한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할례 해가지고 아빠 있을 때 도망가면 말 타고 잡으러 올 수 있겠나 없겠나? 못 오는 거야. 야곱의 생각에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곱 생각은 없어 이 본문에. 그런데 분명하게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은 뭐냐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죽여버렸죠. 그 다음 세겜성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겜성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세겜이 저거 야곱 부자지. 저 재산 우리 다 가지자.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할례 받고 저 사람들하고 연혼을 하고 지내면 저 사람들 재산 우리 거 다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이재용이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소문 안 들었어요? 이재용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매년 1억씩 헌금해 주겠다는 거야. 안 받을 사람 내가 등록시킨다.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할례만 받으면 야곱의 재산 우리 게 된다고? 그거 괜찮은 건데 하자. 좀 힘들지만. 그래서 그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재산의 탐이나 산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만 행해지냐면 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제안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할례를 제안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수단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누구죠? 세겜성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 야곱께 우리 게 된다고? 야곱의 돈이 탐이 나가지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모든 그 세겜성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저주를 해요. 시므온, 레위 너희들은 흩어지게 돼. 저주하면서.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돼요. 시므온은요 자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유다 땅 중에 일부를 살아요. 레위인들 어떻게 될까요? 다 흩어져 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조건 교회가 하면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이름으로 하면 다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하되 뭘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것들은 오로지 거룩한 방편으로만 우리의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절대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 동네 오면 이거 다 내 여기 사랑이 꼽히는 게 요즘 청년들 많이 모인다는데 내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선교할 때 내 표해야지. 그러면 등록 안 시켜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 국회의원 오십니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롯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직분자, 여러분 특히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사직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목사직은 교회를 보존하는 거예요. 목사직의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교인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매들을 불러내고 성폭행하고 그 목사직을 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그게 오늘 목사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영아 만나자 어디 카페 오너라 그러면 목사님 누가 오는데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오늘 나 혼자 나오면 안 돼. 절대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미칠 수 있거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야. 그 직분을 그러니까 목사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든 권사든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직분자든 그 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거든요. 교회의 직분이. 그럼 그 직분을 뭘 위해서 했냐면 철저하게 그 직은 뭘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 불러내가지고 목자가 만나자가 돼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떠냐면, 교회 안에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 교육관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부흥회하잖아요. 부흥회. 왜 부흥회할까요? 부흥회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았을 때 헌금 작정하려고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 예배당 짓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물건이 2억 든다. 그러면 그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장로 10명, 권사 20명, 장집사 40명 해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얼마? 2억 만들어가지고 의자, 피아노 넣는다. 아니 이렇게 그걸 능력이 있다 그래. 와, 그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진짜 머리 좋대. 실제로 지금 오늘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직은 그걸 가지고 교회 건물 세우고 교회 피아노 들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의 직은 그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더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게 수단이 되고 나면요, 그게 점점 갈수록 가중되어서 나중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건물이 생기고 처음에는 예배당에 좋은 의자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교회가 가질 거룩함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쓰라고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잘 선언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 세상은 뭐냐면요,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했어라도 내 이익을 취하죠. 세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겜의 아들이 악을 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악을 행한 게 맞는데, 근데 참 세겜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당시 가나안에서 세겜 정도 되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디나를 성폭행할 때 일상적으로 해오던 짓입니다. 그놈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겜의 마음이 디나에게 진짜 끌린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그 다음부터 보여주는 건 엄청나게 위로하고 아버지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 그러고 결혼 지참물들 다 주겠다 그러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 결혼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중히 거절해야 되죠. 왜? 혹시 그들이 엄습해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일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그걸 복수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악으로 갚되 어떻게 갚느냐? 속이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는, 수탈해버리는. 여러분이 법을 집행할 때 보면 왜 어떤 사람은 징역 1년, 어떤 사람은 징역 2년,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합니까? 벌이라는 것은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겜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그가 보여준 아까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가 사실은 세상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법정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자기들의 그 복수심을 완전히 쏟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한 만큼만 갚아라. 이에는 이로 그 말을 이빨 뺐으면 이빨 분질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빨 분질랐니? 이빨만 분질러, 그 말입니다. 알겠지? 오른쪽 발가락 다치게 했니? 그럼 오른쪽 발가락 그것만 다치게 해라. 그 어떤 의미냐면 그가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형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죠? 좀 더 나갑니다. 어디 갑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 가주는 겁니다. 누가 속옷 갖고 싶어 하면 그도 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의 원리가 악이 아니라 선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제 안에 이게 제 안에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구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제일 많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제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축구하다가 서로 좀 축구를 못해도 절대로 나무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예찬이 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주위까지 거들어가지고 내 심장을 확 뒤집어놨습니다. 제발 축구를 좀 그러지 말아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왔으면 네 봤을 건데 다음 주 꼭 와라. 내가 어제 내가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네. 맞지? 서희사 맞지? 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는 우리의 원리야. 우리 공동체의 원리.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제가 금요일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로마에 있던 바울이 그 네로 황제에 대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기독교 공동체가 복수하자 그러거든. 그 영화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망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망가지 않아요. 왜? 지금 로마에는 화재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이 많고 가난하게 된 미망이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아와 가부를 교회가 돌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을 추구할 때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외부적인 공격이 강하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선을 베풀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도 위기는 옵니다. 언제나 교회에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아니 그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자꾸 세상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거룩한 문화를, 거룩한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절대로 조금도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거룩한 은혜의 방편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